목사님, 이렇게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나간 6개월은 잊어버리고 하반기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은 이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참 궁금해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신문성답, 신일교회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 생활하다가 궁금한 질문들 중에 설교 시간에 나눌 만한 주제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기도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기도를 중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숱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원한다고 그때마다 다 해주는 게 아니지요. 자녀가 원하면 그때 바로 들어주는 게 있고요. 자녀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도하자마자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내 시간표 안에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중지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가 있는데요. 이른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주변에 억울한 사정을 가졌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꾸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재판관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면서 이 억울한 송사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과부가 자꾸 나를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그래,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18장 7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 7절 말씀의 뜻이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여집사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 외동아들이 있어서 외동아들 어릴 때 이렇게 손잡고 엄마랑 아들이랑 항상 예배당에 와서 엄마는 여러분처럼 작년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고 아이는 교회 학교 가고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고등학교쯤 가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학원 간다고 자꾸 주일 예배 빼먹고 친구들하고 노느라도 빼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애가 이제 신앙적인 방황과 사춘기가 함께 오니까 엄마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하고는 예배당에 안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내내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들을 어떡하나 이 아들을 어떡하나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그 비유를 듣고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뻔히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뻔히 압니다. 엄마한테 대드는 거죠.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퉁명스럽게 계속 엄마를 쏘아붙입니다. 엄마는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은 그런 엄마를 못마땅하게 바라봅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도 교회 안 나갑니다. 엄마가 기도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복학하고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전혀 교회와는 담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별로 대화도 없는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그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허무해.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친구들도 다 부질없어 보여. 아무 계기 없이 어느 날 속마음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엄마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싶어서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엄마는 그렇게 마음이 화하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너 혹시 시간 되면 이번 주일날 나랑 교회 가는 게 어때?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그래, 엄마 교회 가자. 뜻밖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7년 만에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다시 예배당에 간 거지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청년부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작년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어릴 적에 다 다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나 새가족부 부장 좀 꼭 시켜줘라. 그 새가족부 부장 왜 하고 싶으냐? 야, 나처럼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꾀부리고 안 다니는 내 친구들 좀 다시 좀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새가족부 부장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서 자기 경험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걸 들려주는 참 건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평범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7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의 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집사님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1년, 2년 그런 방황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기도 응답인 것 같고, 저녁에 다시 생각하니까 저게 맞는 것 같고, 저분 조언을 들으면 그래야 되겠다 싶다가 또 몇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특별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오늘 요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걸 좀 넓게 해석해 보면 불안한 마음, 근심, 초조, 한숨, 이런 넓은 의미로 두려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나요? 기도를 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이라는 건 마음에 없는데 여전히 불안한데 시간에 쫓기고 초조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두려움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예언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죽으시다니요. 선생님 안 계시면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막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앞부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따라합니다. 평안.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요절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연결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불편하다, 두렵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저를 따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도의 확신으로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익숙한 비유로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달이 이제 휴가철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휴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서 지방으로 휴가지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울을 벗어나서 한참 가다가 익숙한 라디오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버튼을 딱 누르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깨끗하고 맑은 음질의 음악을 기대하고 딱 눌렀는데 음악이 안 나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지지지 하는 소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치 하는 이런 소리만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서울의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방송의 소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딱 맞추어서 그 지방에 맞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내가 원하는 깨끗한 음질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라는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쫓아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라디오처럼 혼란스러운 소리만 듣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때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화면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주파수에 맞추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반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웃으면서 할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이 평안한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평안한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냥 외우시죠. 따라합니다.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가 평안한 마음의 3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평안한 마음인데 평안한 마음의 세 요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평안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자신감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걸 따라야 되고
마음이 초조하고 힘든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딱 뜻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당당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분명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원문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엄청난 폭발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당당함으로, 거룩한 용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그 사이에 까먹으시고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따라합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가페 사랑은 무한한 타인을 향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이기적인 욕심만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초조해고 불안해지죠. 그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을 위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내 기도만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되게 초조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잠시 내려놓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만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분들도 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좋은 해결책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입니다. 능력, 사랑. 세 번째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감정과 판단의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초조함에서 오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그 어떤 외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3요소.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절제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평안을 간절하게 구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면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평안한 마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입니다. 하반기 기도 제목 다 쓰셨습니까? 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하반기 6개월 동안 기도할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나도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기도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 삶의 특권이더라.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맥추 감사주일로 시작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되 평안한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